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사순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 이번 한 주간 갈보리 기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뒤에 로마로 돌아와 전도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이 아니었으며 또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에 제대로 된 양육과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물으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어떤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본문 11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나누어 주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삶 속에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갖습니다. 첫째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갖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또 바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는 고위급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제자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전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방법은 기독교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는 그 마음 상태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기독교와 새로운 심리학, 기독교와 새로운 철학, 그리고 또 기독교와 새로운 질서 등이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에 빠뜨리려면 순전한 기독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에는 무엇이든 덧붙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하는데 최신 유행도 좋고 다른 어떤 그 첨가물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인간의 성향을 최대한 공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더 부족해지고 더 결핍을 경험하며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종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며 여기서부터 자신의 삶이 시작되고 그 삶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경계할 때 하나님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드리지 않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바울은 복음만으로 충분했고 복음이 그 삶에 가장 귀했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며 7절 말씀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벤스 하브너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세워가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광림의 건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으로 인해 빚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르는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아갔으며 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행복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또 어깨너머로 배우고 접한 그 복음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소개하며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복음을 들고 가기를 꿈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무신론자였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전도를 위해 쓴 책에 이런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영업부의 한 무신론자 친구를 부활절 예배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부활절에 같이 교회를 가자고 말했지만 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혹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또 하나님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다가갔지만 무관심하고 단호한 태도에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대화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교회 교육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 악수를 청하며 당신이 내 인생에 미친 영적 영향력에 감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혹시 일거리가 없는지를 물어보았고 바닥에 타일을 까는 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영업부 사무실 타일을 깔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책상 밑에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었고 목사님께서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은 저를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또 부활절과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고
가슴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야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해, 교회에 가야겠어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부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내와 아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였고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며 복음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감사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먼저 복음을 경험한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며 이 수많은 별을 셀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주목하며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루터는 로마서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본문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살리기 위해 믿음 앞에 오직을 추가했고,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의 성취와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을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에서 인간은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분의 창조 목적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내세울 수 없으며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복음 안에 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모든 강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또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빚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웃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은 모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